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지혜를 얻고 또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제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바로 앞에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밭을 비유해서 이 교회와 또 사역자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밭이요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10절 이하에서 오늘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먼저 든든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주 이렇게 잘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앞에서 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비유할 때는 처음 시작 단계로서 이제 터를 닦아두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터를 닦아두었는데 바울은 이제 터를 닦아두는 역할을 했다면 그 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또 그 안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사역자들이 여러 사역자들 또 공동체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는데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집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죠. 또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장식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위에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그 불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부딪히는 이제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제 여러 이제 재료를 세우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세우느냐. 집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형에 맞게 지진이 있는 곳 같으면은 그 흔들리지 않게 또 어떤 곳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곳은 뭐 지반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 이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가 그 불같은 시험을 겪을 텐데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이 집을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어떤 지혜로 이 집을 지을 것인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지혜, 철학과 또 이런 그 설득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공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지혜나 그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런 말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들이 이 집을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이고 사역자들이거든요. 이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각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할 때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할 때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앞에서 그 일한 대로 그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봉사하고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도 이제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또 사업을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이 사업을 감당하고 이 일을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봉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때에 내 뜻대로 또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